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17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수요 기도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권속들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군사로 변화되는 귀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3년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24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조정민의 답답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인생의 질문이나 아니면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답을 주시는 건데요. 원래 유튜브 콘텐츠로 올라와 있던 것이 이제 책으로 편찬이 돼서 80여 개의 질문으로 압축되어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개. 어떤 성도님이 조정민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더군요.
목사님,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들어오셨던 것도 있고 그리고 봐오신 것도 있기 때문에 나름의 대답을 갖고 계실 것이고 나름의 회개에 대한 신학을 갖고 계시겠죠. 그러면은 이 한국교회 어른인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제가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3페이지나 되는 분량으로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주셨는데 저는 좀 짧게 요약해서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란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따라갔던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혁명적인 일이며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던 내 삶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이 돌이키는 과정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죽는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나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됩니다 라고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붙이셨는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회개는 인생 전체를 수술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계속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에요. 회개는 인생 전체를 수술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어떤 때 합니까? 수술.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을 때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신체를 절개하거나 잇는 시술이 바로 수술입니다. 끊어진 동맥을 잇는다거나 아니면 악성 종양, 염증을 도려내는 등 우리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그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수술은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암세포를 치유한다고 자기 혼자 막 복광경 하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수술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몸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어디인지 내 몸의 각 기관을 잘 살펴본 의사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수술은 그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 회개란 바로 이런 겁니다. 온전하게 살 수 없는 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주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나를 어렵게 하는, 나를 얽매이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인생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들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서는 그 가치관과 세상의 인생관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들은 누구 앞에 가야 하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 때, 바로 그렇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수술을 받을 때 우리들은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이후의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은 우리가 단번에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래서 시간이 별로 흐른 것 같지 않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본문 2절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냐면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20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여호와의 궤가 떠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궤를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지 않으셨는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블레셋을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뭘 하게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사모하니라. 여기에서 사모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부르짖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 족속은 심판을 당했고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실제로 언제죠? 사무엘상을 지나서 사무엘하 6장이 돼서야 돌아옵니다.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20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여호와의 궤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이 기나긴 시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궤를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만 듣고 싶으셨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을 원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단번에 간파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을 섬긴다는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목상, 석상에 예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신을 섬긴다는 것이란 가치관과 인생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의 성격과 가치관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명확하게 언급하는 아스타롯이 있지요.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제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성창 관습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사제와 성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풍요와 다산의 축복이 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제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풍요와 다산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관습이 가치관과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나는 바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특정한 제의적인 습관과 태도를 갖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의적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주문을 외우면 풍요를 얻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한가요? 내가 변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습관, 이 죄의 습성, 이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도 종교적인 어떤 제의만 따라서 아니면 어떤 주문만 하면은 풍요와 아니면 다산이나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 때부터 지금 이 사무엘상에 이르기까지 그런 가치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사사기 때 계속 반복되었던 행동이 뭡니까? 죄를 지어요. 인생의 풍파가 찾아와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부르짖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인식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만연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와서도 뭐만 하냐면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부르짖기만 하면 풍요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 안에 거할 때 풍요와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대로 된 관계 아래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제대로 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된 회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거하라. 제거하라. 히브리 원어로는 뭐라고 풀이가 되냐면 떠나다,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벗어나서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수술해 달라고, 내 인생 전체를 수술해 달라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을 수술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야 할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2024년을 우리들이 시작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쌓느냐, 얼마나 높은 명예에 올라 있느냐,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느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참된 회개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하반기부터 바꾸고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사기도입니다. 식사기도. 저는 식사기도를 굉장히 짧게 해요. 그래서 음식 앞에 딱 있으면 눈을 그냥 잠깐 감았다 뜨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문장으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계속 그렇게 식사기도를 후딱 해버렸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계속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었냐면 내 기도에는 깊은 관계가 빠져 있구나라는 감동이 계속해서 제 속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식사, 기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에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학습되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얼른 이 밥을 먹어야겠으니까 할 건 하고, 빠르게 할 건 하고 후딱 해치워버리자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음식을 차리기까지 수고한 이들을 축복해라. 이 식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식탁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네가 식사 자리 앞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뒤에 있는 아내가 가장 잘할 겁니다. 제가 밥을 앞에 두고 계속 눈을 감고 있는 걸. 요즘 저는 식사 기도를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이 자리가 평안과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관철하고 둘러싸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빠름과 간편입니다. 빠름과 간편.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결정하고 간편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영과 삶을 깊이 살펴보면 여전히 다뤄야 할 문제들과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은 단언을 해버리고 결정을 해버리고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다루기는 싫고,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종교 행위는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 묵상함 없이 그저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그치고 만족을 느끼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했으니까 된 거야, 종교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전혀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서 너무나도 빠르고 간편하게 우리들은 단언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사기 때처럼 그래 부르짖기만 하면 잘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민 없이, 근심 없이, 내 인생에 애통함 없이, 애절함 없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앞에 신실하게 나와서 수술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20년이 걸릴지라도, 훨씬 더 넘는 그 시간이 걸릴지라도 나에게 와서 수술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주님께 수술을 받고 난 그 이후에 비로소 우리들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육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 그리고 삶의 건강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빠름과 간편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인생관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은 떨쳐내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온전하게, 내 가정은 온전하게,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내 속이 후련해지고 내 속이 좀 깨끗해진 것 같다라고만 끝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긴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복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2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본인들이 심판당한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보복을 해보겠다고 또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들은 블레셋 민족은 다시금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여기에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수술을 받은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왕좌왕했을 것이고 군대를 먼저 준비하려고 아둥바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수술을 받은 이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민감하게 포착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결과로 얻은 것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또다시 패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20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었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선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 학벌을 쌓고 인맥을 쌓고 계속 더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신앙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원리는 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수술을 받으며 도려낼 부분들을 마땅히 도려내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승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세상적 가치관을 도려내 주실 때, 끊어진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어주실 때, 수술해 주실 때 우리들의 삶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수술해 달라고, 내 생각과 내 전인을 수술해 달라고,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수술해 달라고, 그런 연단의 과정, 그런 단련의 과정을 걸어서 이 2024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용인 영락교회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인하여서 상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 그 모든 마음과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참된 회복을 갈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고 내 스스로 제거할 수 없었던 그 그릇된 것들이 깨끗게 제거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고 바라옵건대 오직 주님의 신실한 것만이 우리들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